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이번 달에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370조 야고보서 제 1장 1절 제가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시련과 시험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필기 시험이라든가 체력 시험 하는 거를 나이가 돼서는 거의 없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끊임없이 시험이에요. 웬 놈의 그 시험이 많은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시험을 보고 올라갔어요. 또 시험에 떨어지면 또 재수도 했어요. 또 시험도 월말고사, 기말고사, 또 연말고사,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시험이 있는가? 그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괴로움을 변화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더 우리의 삶이 상승되는 더 성숙하고 강한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 과정, 그게 바로 시험과 시련과 연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수많은 시험들.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시험, 시련, 연단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또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면서 더 큰 그릇이 되어가고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 주께 쓰임받았던 큰 그릇들, 인물들은 여러 가지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을 통해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 삶도 그래요. 때로는 우리 직업과 가정과 질병 등의 시험, 훈련, 시련 등 이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결코 그런 시험과 훈련에 있어서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허무한 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포하는 거. 만약에 포기한다면, 자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이끌어갔던 그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으로 하는 마귀, 악령에게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을 갖지 못하는 그런 참 불상사가 벌어질 것일 겁니다. 주께서는 항상 나를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축복된 삶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으로 오라고 했을 때, 산 오른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을 들고 올라오셨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성에서 만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시련과 연단은 다 사라지고 주께서 준비하신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펼쳐나간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 하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확실하게 달라져요.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테스트를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시험, 시련 이렇게 할 수 있지만 temptation이라는 말은 시련과 시험이지만 거기 또 강한 뜻은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해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많은 유혹을 당하셨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 또 명예 문제, 또 의욕 상실 이런 것들 가지고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쳤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연단과 고난은 다 받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잠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 주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에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시험. 2절 말씀에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뭐로 인정하는 겁니까? 내게 좋은 기회가 지금 오고 있구나. 내 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더 나았게 연단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내게 오고 있구나. 시험을 위한 훈련이 왜 올까요? 시험, 연단 왜 오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 오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나의 잘못과 인간적으로 부족해서 오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이죠. 좋지 않는 그런 시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게 오는 시험들이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큰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으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귀하게 쓰시고 복 주려고 하시는구나. 내 삶을 업그레이드로 하시는구나.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귀하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59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10년 가까이에 태어나서부터 65기 전까지의 모든 아팠던 것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무슨 이런 피부병 이런 모든 병을 다 그때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60년 동안 쓰시더니 앞으로도 60년 더 쓰시려고 보림을 하시는 중이구나. 그래, 견뎌내자. 이기자. 더 열심히,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안 될 게 없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줄 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으로 오는 시련도 이기기만 하면, 극복하기만 하면 내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모세가 고백을 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고백을 했어요. 바울도 말하기를 합력하게 선을 주시는 하나님, 큰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편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참 거짓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그 시련과 연단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시련과 연단은 큰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길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큰 인물이 하나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시험입니까? 연단입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걷는 거예요. 평생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안정된 것, 평안한 고향을 떠나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혼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복 주시려고 더 큰 것을 만드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뭐였어요? 테스트였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한 시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그 시련이에요. 그건 참기 어려운 그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깊숙한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이건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학생 때 공부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올라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쭉 대학원 가서도 석사가 되고 박사 되는 과정. 이게 갈수록 쉬운 게 아니에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한 필요한 필수인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기본을 준비하고 제대로 삶을 갖추기 위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다 해서 금방금방 통과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집사람 박사까지 너무 쓴다고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그 석사 해본 사람, 박사 해본 사람은 그건 석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신앙인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뭐 합니까? 반드시 시련의 과정이 온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걸 긍정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것이 나의 삶의 업그레이드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기가 막히고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나를 이런 과정으로 몰고 가시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것은 거꾸로뜨리고 세상적인 것은 깨뜨리고 평안하고 안일한 삶을 흔들어 버린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은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사랑을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을 많이 탄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이 박히고 뿌리가 깊이 바뀌어야 영양분을 충분히 끌어올려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1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피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에이 또 뭐 이런 시험 났어라고 그렇게 투덜거리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뭡니까? 뭘 또 숨겨놓으셨습니까? 뭘 또 준비해놓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과정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고 그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복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신앙인이 아픈 갖가지 시험들을 잘 통과하면 요한 1서에서 그랬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너의 삶이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다음 주일 날 설교 할 건데 거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시험 과정을 이기면 면류관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며 자랑스럽게 제가요 박사관을 딱 입고 나니까요 그동안 그 고생했던 게 다 사라졌어요. 그 별거 아닌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의 과정들 시험들 연단들이 있는 겁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다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씌우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련은 큰 그릇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시험을 만든 것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멸관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정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오면 기뻐하는 것. 시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기뻐해야 됩니다. 시험이 오거든 언제든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양보하기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에 경기하는 사람들이요. 그 몇 초죠, 몇 초냐. 물론 마라톤이 제일 길긴 하지만 그 몇 분, 몇 초 동안 그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은 1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 10초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을 얼마나 뛰고 달리고 했겠습니까? 네? 우상행위가 하는 사람 그 높이 뛰기 하는 거 그거 넘으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했겠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할 때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먹는 시험, 마시는 시험, 마음의 시험,
육신의 시험,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서 날마다 고난의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야, 합격해야,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가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긴 사람, 그 사람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최근세 100년,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큰 사건을 들라고 한다면 일제 40년 그 압박과 그리고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한국 전쟁 6.25 사변이었을 것입니다. 단시간 내에 일어난 그런 그 큰 사건 가운데 하나는 한국 전쟁 6.25 사변일 거예요. 3년 동안에 1000만의 이상 가족,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나고 전 국토의 90% 가까이가 초토화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 나라, 강국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한 그 후유증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천만 명이 넘는 남북 이상 가정이 철의 장막, 휴전선에 갇혀서 평생을 눈물로 지내다가 고향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큰 시련 때문에 한국교회는 뜨거운 새벽교회 운동을 일으켰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전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1200만 명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인구 대비로 볼 때에는 아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을 겁니다. 자, 따지고 보면 한국 전쟁이라고 6.25 사변이라고 하는 큰 실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6.25 전쟁을 통해서 바닥까지 치는 가난의 삶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동족 상잔의 그 힘도 어려운 일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거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온 국민들이 단합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옆으로부터 온 사람 다 단합해가지고 지난 30년, 40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이룩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한 나라가 되었어요.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진짜. 만약에 우리가 고난도 없이 계속 평안하기만 하면 아마 예수님도 잘 몰랐고 믿기는커녕 잘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복음도 잘 전파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강국이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 40년 뿐만 아니라 6.25 사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과 역성을 통해서 더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더 부한 민족이 되었어요. 더 아름다운 국가로 다듬어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런 신앙의 과정을 주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잘 인내했어요.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 훈련시킨 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이걸 열국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거 못하는데 난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 해보자.
물론 그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순서지 뒤에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수상으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처칠이 이제 수상직에서 물러난 후 모교인 햄로우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처칠이 후배들한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초청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학생들에게 이제 세계를 제패했던 처칠 너희의 대선배가 오실 터인데 그 말씀 한마디도 놓지 말고 그 한마디도 다 소리 듣지 말고 다들 필기도구 가져와서 다 한마디 한마디 다 적어라. 금쪽 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대선배 처칠 연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받아주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 처칠은 늙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서서 두꺼운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 자리에 만장한 후배들을 쫙 쳐다보더니 묵묵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이 세 마디를 연달아 외친 후에 연단을 뚜벅뚜벅 걸어놔. 얼마나 멋진 연설입니까? 이 세 마디 하는데 뭐 10분이 걸렸겠어요? 5분이 걸렸겠어요? 그 짤막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올 때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기회다. 또 하나님께 나를 복 주시려 하는구나. 더 귀하게 쓰려 하시는구나. 기뻐하고 인정하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 위에 보면 쭉 나와요. 이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게요.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을 기도하셨다는 거죠.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놀랍게 복받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성령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서 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도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도를 일으켜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은 불모지의 땅에 사실 보면 그 요단강 주변 저 이스루 그 광야 외에는 전부가 다 사막 땅입니다.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에요. 그 살기 힘든 것을 그들이 옥토로 만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황무지를 변화시켜 옥토로 만든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파이프를 박아서 수도관을 설치해서 그 물을 끌어다가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황무지를 변화하여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보여도 그 속에 날마다 노력하고 강구할 때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시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는데 딱 들어다가 가나안에 놓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광야길을 나와서 호리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지만 또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면 또 시험을 더 강도가 더 센 그 시험들을 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시험.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기도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삶.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런 거룩한 뜻을 펼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웅을 만든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큰 축복과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축복이 평안했을까요? 순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준 것은 평안과 위로가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련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죽이기 위해 당시 시대적 정치적 상황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도록 애굽의 바로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는 더 극성을 부립니다. 모세를 죽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울음소리가 더 커지자 숨길 수 없어지자 상자에 역청취를 해서 나일강에 띄우는 그런 고난까지 당했어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미의 품을 떠나야 하는 이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은 축복과 영광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고난의 훈련입니다. 시련의 과정입니다. 믿음의 신령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고 좀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삐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도망가고 순전히 인간적인 거예요. 준비된 시련을 잘 통과하도록 뭐 해야 돼요? 우리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연단 과정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강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강국이라고 하고 무기 많고 해도 하지만 지금 3년째 훈련하지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사력을 다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평상시 땀 한 방울이 전투시 피 한 방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반드시 영광의 멸관을 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열심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헌신과 충성과 일로 매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피할 길만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만 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꼭 그 앞에 시련의 과정을 먼저 노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기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련의 과정, 이 연단의 과정 이걸 잘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통과해서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바울에게 주었던 그런 영광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시련이 있고 경제적인 고통과 또 직장과 사업일로 말 못한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말 못한 괴로움으로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탄 마귀 악령, 이것을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삶이 필요해요. 사탄을 몰아내는 가장 큰 무기, 힘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내 삶 주변에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방법은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주변에 있던 모든 악령의 군대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험을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이 올 때에 승리는 내 것이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시고, 마침내 여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참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험이 오거들랑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상승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 그 시험을 피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참 불평하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과 연단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